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손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머리에 졌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지키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려졌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려졌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볼륨 너무 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커요? 적당해요? 적당해요? 다시 한 번만 있잖아요. 가사를 할 수만 있으면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찬양은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쫙 녹아져야 그게 찬양이 됩니다. 우리 오후 예배에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찬양하고 복된 예수 찾아보자.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에서 내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려졌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식히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귀에 음악 같아야 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과정을 다 겪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귀에 음악같이 들릴 때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국 교회를 다 다녀봐도 이 찬양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얼마 전에 교회 내려왔더니 누가 혼자 이 찬양을 하고 계세요. 혼자.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같지 않은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귀한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잘 아신다고 악보도 없이 다 외워서 부르시더라고요. 60.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우셔요. 딸하고 둘이 사신대. 남편이 늦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울릉도에서 목회하시다가 가락동에 와서 가락동에서 10여 년 넘게 옛날 지금 가락동 무슨 그 건물들 오피스텔 건물들 크게 쓴 쌍떼빌 아파트 있고 그게 빈민촌이었거든요. 옛날에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거기에서 그분들 집에다 데리고 살면서 목회를 오래 하셨대요. 그러고 사시다가 암에 걸리셔서 목사님이 먼저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남았어요. 근데 그때가 애가 고3 때인데 그렇게 아빠가 착하게 선하게 노숙자들 돌보면서 살았는데 아빠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이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충격을 먹었어요. 아, 하나님은 잔인하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구나. 믿음이 그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 충격으로 수능 시험을 잘 봤는데 학교 들어가서 적응을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시험 봐서 다른 대학을 또 가서 졸업했는데 취직했는데 또 일을 못한대요. 왔다 갔다 기분이 좋았다가 쭉 기분이 좋았다가 쭉 가는 거예요. 대인관계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러고서 딸 때문에 기도하고 사시는 사모님이신데 복지재단에 가서 발달장애 아들 돌봐주시면서 사신대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만두셨다 그러더라고요. 60 넘으시니. 근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오셨냐고, 집이 어디시냐고 그러니까 저 개나리 공원 있는 쪽에 있으니까 건영 아파트 넘어서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냐고 그랬더니 여기 파인타운에 친언니가 사신대. 근데 친언니가 멀리 교회 다니시는데 주일날 평일날 여기 교회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셔서 새벽 기도를 매일 오신대요. 언니가. 근데 자기도 새벽 기도 나온 지 1년가량 됐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걸어오신대. 새벽 기도를 매일 들으신다고 저기 앉아 있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도 남편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딸 그렇게 있고 살아갈 대책도 막막하지만 그래도 내 귀에 가장 귀한 이름, 음악같이 들리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이 참 좋대. 울면서 이 찬양을 해.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살아가는 모양을 보면 복된 거 하나도 없어 보여.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그리움, 먼저 가신 분에 대한 그리움,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 거고 우리 딸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매일 와서 기도를 하신대요.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시간이 더 난다고 기도하러 더 오실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교회 문 열어놓은 교회가 없대 요즘에. 그 자기 동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문 열린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늘 문 열려 있어서 좋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 돈이 귀해졌어. 근데 그분은 예수의 이름이 제일 귀하대. 지금 다 살아보니까 예수의 이름만큼 귀한 이름이 없다고 이 찬양을 그렇게 울면서 혼자 부르셔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어느 정도세요?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이름이 없으면 나는 지옥 인생이었고 그 이름이 없으면 나는 절망해야 됐는데 그 상황으로 봐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그날도 와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야, 그걸 보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대단한 힘이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분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가장 귀한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소망을 주시는 이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는 이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열심히 살되 사랑하며 살자. 남편도 사랑하고 애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겠나.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돈 버는 건 차라리 쉽고 일하는 건 쉬운데 사랑하며 살기가 너무 어렵대. 사랑하며 산다는 게 참 힘들대.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서? 아니요. 내가 얼마나 현찮은 사람인 줄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현찮은 사람인 줄 알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제가 그분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딸하고 오셔서 소리내서 기도를 해라. 우울증 이런 거 치료하는데 제일 좋은 게 통성기도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한테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혼자 찬양도 소리내서 하고 자꾸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병에 걸리고 죽고 그럴 일 없다고. 안으로 사귀고 살으니까 그렇지. 자꾸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데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럴까. 세상에 참 쉬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위해주며 산다는 일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면 세상 사랑하며 살만한 거예요. 늘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예수님이 제일이지. 예수님이 제일이야. 학생들은 어디 갔어? 중학생들은 밖에서 떠들고 있는 애들 들으라고 그래. 예배 시간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와서 예배 같이 드려야지. 공원에서 떠들고 이러지 말고 다들 들어 예배 드리라고 그래.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찬양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이름. 발걸이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머리 졌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게 계속 살아있을 줄 알았대요. 자기 남편이 계속 돌아가실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대. 근데 어느 날 아프다고 그러더니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그 충격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남편들 사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언제 갈지 몰라. 오늘 몇 년선 게? 7? 이제 남편 어디 가면 재혼도 못해. 있을 때 잘해야 돼. 어디 팔려가도 못해.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남편이 한 번도 안 나와. 지난번에 청산도 멧돼지 많이 나왔다고 뉴스 나오더만. 사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계속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훌쩍 떠나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네. 그 다음부터. 사랑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필요해요. 자녀들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잘 길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회찬이하고 준호 데리고 가서 머리 깎고 갖고 왔어. 요즘에 남자들이 미장원에도 머리를 이렇게 깎고 사나이답게 좀 깎고 살아야지 짧게. 그래서 내가 회찬이하고 준호하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아마 내 나이에 중학생 초등학생 데리고 목욕탕 다니는 목사도 없을 거야. 근데 좋잖아요. 쟤네들 데리고 가서 머리 다 깎아갖고서 때밀이한테 부탁해서 떼다 밀어갖고 하수가 안 막혔나 몰라 그날. 애들 다 때밀어가지고 그러고 왔다니까. 야, 회찬아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이쪽으로 돌아봐봐. 얼마나 이뻐. 애가 멋있게 잘 뛰었잖아. 잘했지. 앉아. 준호 일어나봐. 쟤들 머리 이쁘게 깎아왔잖아요. 애들이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가 짧아야 정신이 똑바로 쓰는 거거든. 불량 청소년이 되는 방법은 머리가 길어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한대. 그러면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네. 근데 머리가 짧은 애들은 죄도 크게 안 집니다. 집에서 지지배가 벗어나고 머리를 짧게 잘라놔야 돼. 애들이 온전히 잘 큽니다. 애 얼마나 이뻐요. 인물이 다 살잖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집에서 말 안 듣는 것들이 지금 우리 집에 맡겨놔요. 내가 데리고 와서 다 머리 아니면 말 더 안 듣는 것들은 중처럼 밀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분 애들 뭐 하고 싶을 때 다른 집에 데려다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서 만나고, 그분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보고 삽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찬양 다시 한 번만 하고 말씀 나누십시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의 비하신 하늘집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기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선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는 걸 내가 안 갖고 왔나요? 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미리 알아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로마서 설명해 드리시면서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교리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은 생활윤리 부분입니다. 교리 부분은 읽으면 딱딱해요. 뭔 얘기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아. 근데 12장부터 16장은 부담스러워.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자꾸 거룩하게 살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제일 안 읽어요. 앞에 부분은 어려워서 안 읽고 뒷부분은 부담스러워서 안 읽어.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정확히 다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로마서 강해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이동원 목사님 전부 다 책도 많이들 내셨어. 근데 잘 안 읽습니다. 목사님들만 읽어. 왜? 설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그 잘 안 다 읽어요. 몰라 읽어도 뭐 들어도 뭐 하여튼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은 교리 부분의 마지막입니다. 교리, 기독교의 진리를 쫙 설명하는데 최고의 결론 같은 게 오늘 얘기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결론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요즘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는 게 뭔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질 않아요. 내가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러고 살다 죽으면 되는 거지. 무언 또 뭘 받아? 구원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구원받아야 되느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지 못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 사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잖아요. 시작. 제가 고등학교로 다닐 때 저보다 1년 선배였던 형이 이 말씀을 어디서 외워갖고 왔어요. 그래도 이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어쨌다고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못 갑니다. 그렇게 자선사업 많이 했는데 못 갑니다.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못 갑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천국에 사는 게 하나님의 소원.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원일 뿐이지. 사람들은 거기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천국 가려면 너무 힘들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의미를 깨달은 건 얼마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예를 들면 최윤섭 집사님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구영 목사가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그런 거예요. 홍주영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이게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요? 천국에 가는 걸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면 구원받은 거지.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았다는 게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병이 고쳐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냐?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네 집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세 분밖에 안 사죠. 아무도 거기에 못 가. 그게 하나님의 슬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형제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택하십니다.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 민족, 택함 받은 민족일 히브리 민족.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다 히브리 민족들이거든요. 이 민족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구영 목사가 덜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인창이가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지가 죄 짓으면서 죄인지 몰라. 모르고 짓는 죄를 하나님께 대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신 하나님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 그 다음에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싶어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목사가 교인들을 나에게로 인도했다? 사꾼 목사입니다. 목사는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목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이거든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면 큰일 나,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택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창세기 17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시작.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축복을 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샘플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께로 와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시작. 네, 한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우리만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갖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과 불순종,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실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 야단을 쳐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내 안에는 죄가 살고 있어요. 이 죄는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이기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싶어하고 다 눌러놓고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싶어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키워놨다가는 아이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지 몰라도 아이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단칼에 베십니다. 교만해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 예레미야 16장 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대케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창대케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셔도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의 약속,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완악해진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는 계약을 저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역시 욕심과 교만으로 인한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나라를 택하셔서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다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이거예요. 시작.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율법 구원론, 혈통 구원론 그런 거예요. 행위 구원론, 혈통 구원론. 이 구원관을 가진 이들에게 로마서가 선언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 구원 아니야. 행위 구원 아니야. 그럼 뭐로 구원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것은 구원의 문이 이렇게 좁았다가 쫙 넓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넓혀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은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구원을 못 받았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니까. 혈통 구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만약에 혈통 구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피를 안 받았잖아 우리가. 그럼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지. 근데 로마서는 무슨 선언을 하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 그래서 다 문 열어놓은 한 민족을 택하셨던 하나님이 이거 꽃표 다 이렇게 해놨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옛날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얕봤는데 이제는 이방인이 또 유대인을 얕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얕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큰 문제라. 이방인도 죄인이요 유대인도 죄인이요 서로 그지도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작. 이방인과 더불어 구원하기 원하심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이방인들도 욕심과 교만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면 버림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방인만도 아니고 유대인만도 아니고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이게 지금 로마서에 나와 있는 11장까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꼭 원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유대인들이 지금 바보 같아졌잖아요. 자기들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불순종하면서 우리만 구원받아 이러고 우겼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런 거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시 유대인을 어리석게 해놓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신 게 아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시작.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서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야곱의 자손 전체를 말합니다. 그들 모두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임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옛날에 목사님들도 싸움 많이 했습니다. 전라도 목사님, 경상도 목사님 옛날에 그 참 묘해. 고구려 신라백제가 지금 언제적 얘기인데 조선이 통합되고도 언제적 얘기인데 뭐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전라도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되고 경상도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11장 30절 시작.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나빠진 거, 그 사람들이 믿음 없는 게 그로 인하여 누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다. 시험을 잘 보던 애가 하루 너무 못 봤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른 애들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주춤하는 동안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이러는 걸 우습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들이요, 나중에 천국 가보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헌신했던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다릅니다. 이게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주춤할 때 그 틈에 내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목사님은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대하여 숭고하고도 감동적인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시작. 여러분 이런 고백 드려본 적 있으세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는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 같더니 유대인들이 배반하고 떠났더니 이방인을 선택하시는 것 같더니 또 이방인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다 아우르셔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역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얘기예요. 맨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시작.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드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좀 해보세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카자흐스탄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계 선교 자체가 쉽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소망을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카자흐스탄 선교를 하지만 캄보디아, 필리핀 다른 나라들은 그래 부담이 안 돼요. 우리가 주파성 교회가 아니고 다 여러 교회가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카자흐스탄은 우리가 주파성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걸 어떻게 다 부담을 해요. 그래도 그동안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셔서 그거를 다 해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1년이 지나가면서 선교비가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명신 전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좀 어떻게 좀 해볼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지내자. 그리고서 얘기하지만 이번 달엔 또 어떻게 해서 제가 통장은 보거든. 이태혁 권사님이 담당이신가요? 담당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지만 제가 통장 잔고는 봅니다. 그래서 쭉 잔고를 보는데 이거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통장을 찍어보니까 누가 거기다가 50만 원을 또 넣어놨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다니까. 사람하고는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고백을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요새 난 기도만 하면 이 기도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성은이 만극해. 할 말이 없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 어제도 어떤 분 오셔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더니 그렇게 일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대. 사람이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다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분 만나더니 그분도 그래. 작년보다 너무 장사도 잘 되고 좋대.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되는 거지 사람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처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 애기 엄마들이 또 두 분이 애기들 데리고 왔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김선규 성도님 내외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남편만 와서 남편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가 따라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셨냐고 그랬더니 처음 왔대. 저는 요즘에 처음 왔냐고 잘 못 물어봅니다. 왜냐면 분명히 본 사람 같은데 안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것 같은데 본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워요. 가서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처음 왔대.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또 오신대.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부인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서 그리고 갔어요. 오늘 두 여자를 또 새로 전도해 갖고 왔어요.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랑의 교회 다니고 일산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다 교회 안 다닌대.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전도도 잘 안 해. 근데 요새 새로 오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이 많은가 봐. 끼리끼리 모인다고 안 믿는 것들끼리 모여 살거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자꾸 데려와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김복희 집사님은 전도 아무도 못해. 왜? 주변에 다 믿을 거야.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오늘도 유아실에 꽉 차게 예배 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 집사님 가서 반찬 다 날라다 주고 그래 밥 먹고 갔잖아요. 야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또 사람을 전도해가고 같이 오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은이 만그가 옵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내가 또 뭔 얘기를 해. 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1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또 한 달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가르쳐드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인간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드라마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쭉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지금 한 2년 걸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그 밑에 시작. 자, 아유, 천국 가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됐죠. 어떤 분한테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 가기 싫대. 근데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면 천국 가야 된대. 천국 가면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자기 시어머니 천국 갈 것 같대. 그래서 자기 안 간대. 나 그 얘기 듣고 혼자 많이 웃었어요. 자기 시어머니 꼴보기 싫었겠는데 시어머니 천국 간다고 저러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 안 간대. 시어머니 거기 있을까봐 지옥 갈 거래. 차라리. 그건 지옥이 뭔 줄 몰라서 그래. 무지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무지하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천국 가면은 안 될 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저 사람 천국 가 있으면 가기 싫어. 없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얘기해봐.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인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싫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 여러분이 어떻게 왔겠지만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얼마 전에 내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어떤 애가 양말 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크게. 그래서 양말 몇 켤레 얻어왔는데 공장 친구한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 회사원들 중에 꼴보기 싫은 것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대. 그렇다가 내가 목사니까 너 교인들 그러지 말라고 얘기 좀 잘하래 가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일 그렇게 급한데 꼭 교회 간다고 그러고 안 나온대야. 그래서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대. 꼴보기 싫어 죽겠대. 그리고 꼭 주일날 어디 야외에 가고 그래야 되는데 해외 먼데 출장 갔다가 일 다 끝나고 월요일날 와도 되는데 빨리 끝내고 토요일날 오는데 교회 간다고. 그러면 자기는 속상하대. 가서 일 좀 하루 이틀 더 하고 오지. 왜 빨리 와가지고서. 사장 마음은 또 그런 거잖아. 예수 안 믿는 사장은. 그래서 나보고 교인들한테 꼭 야,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조금 더 지나도 천국 보이기 시작하면 너도 천국 가고 싶어진다. 내가 요즘에 우리 친구들 만나면 한 방에 가는 애들 많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구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구원해야 돼. 그 말도 안 듣는 걸 어떻게 해. 그게 참 큰 고민이요. 저는 참 여러분에게 죄송하긴 해요. 우리 아들, 딸은 교회를 잘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거나 속색이는 애들
데리고 사시는 부모님들 보면 참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이 감당 안 되면 우리 집으로 보내세요. 내가 며칠 데리고 있어 볼게. 거의 반쯤 죽어나갈지도 몰라. 그래도 애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애들, 이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 주변에 천국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혹시나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질문 시작.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길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많다.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이 말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지.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어려우면 천국 있다는 거 알아? 이만큼만 얘기해놔도 돼요. 질문을 던져놓으세요. 저는 어제 청년부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을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믿어진 말씀이 있냐? 그랬더니 거의 없대. 교회만 다녔지 말씀을 읽어보거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붙잡고 살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의 길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야지. 어떤 사람한테 왜 남편을 전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교회라고 못하는데 너무 주접을 떨어대가지고 교회 오면 아주 망신스러워서 못 데리고 온대. 그래도 데려오세요. 그래도 데리고 와. 비슷하니까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리고 와. 그래 다 괜찮아. 이해할 수 있다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남편 오면은 자기 이미지 깎일까봐 못 데려온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전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 조은광 권사님이 먼저 오시더니 김유력 권사님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부인 데려오고 남편 데려오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못 데려오는 사람들 많잖아. 창피해서 못 데려오는 사람들 많다니까. 그 사람 교회 오면은 내 체면 구길까봐 못 데려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 요즘에 유병덕 성도님이 교회 잘 오늘도 나왔었어. 얼마나 감사해. 남편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남편 창피하다고 느끼면 전도 못해. 내 주변에는 구원의 길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형제들,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믿는 사람만 잘 되면 되잖아. 믿지 않으면 안 되면 다 교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편 73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동의가 듭니다. 참 동의가 돼. 혹시 글씨 보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어.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한 놈들이 잘 돼. 이 세상 살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형제들이나 친구들 중에 아주 막 인간 드러내 재수없는 애들 있죠. 싸가지라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참 속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속 뒤집어져. 열받아. 아주 속상해. 잠도 안 와. 어느 날 씩씩대고. 그런 때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아삽. 그렇게 은혜로웠던 아삽이라는 사람의 지은 시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 보고 넘어질 뻔했대. 미끄러질 뻔했대. 우리는 그래도 넘어지진 않아. 잘 살으라고 그래. 그리고 말지 넘어질 거. 아삽이 너무 열받았어. 왜 열받았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간 거네. 아유, 좀 아프고 병도 오래 걸리다가 비실비실해도 죽었으면 좋겠는데 펄펄하게 산다니까. 속상해 안 속상해요? 속상할 때가 있지. 이 사람도 열받았대요.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우리 집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대학 떨어지는데 저 집에는 교회 다니는데 대학만 잘 가.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남편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영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인간은 밤낮 술 처먹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잘 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미끄러질 뻔했어. 여기 미끄러질 뻔했다가 나오잖아요. 어디에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거봐 너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이 쪘다 그 말이에요. 어? 이게 얼마나 살찌면 눈이 다 튀어나와. 살이 아무리 쪄도 눈꺼풀에 살이 쪄요 안 쪄요? 야, 너 이렇게 눈꺼풀에 살 쪘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 최성이 눈꺼풀에 살찌냐 안 찌냐? 눈꺼풀에까지 살찔 정도면 얼마나 살이 찐 거야. 눈 튀어나왔대잖아. 살이 너무 피둥피둥 잘 먹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내가 열받아 넘어질 뻔했다니까.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아유 올해 한 1억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2억 벌었어. 이런 애들 있잖아. 어? 비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능욕하며 거봐 너 교회 다니더니 계속 그러냐. 악하게 말하며 내 그럴 줄 알았어.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고 하나님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지. 야 너나 똑바로 살아. 돈이나 꿔달라고 그러지 마. 그런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는다니까. 그래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열받친 거요. 미끄러질 뻔했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12절부터 또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휴가도 못 가는데 그놈들은 해외로 휴가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유 깨끗하게 살면 부자로 살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시험 봤는데 쟤는 컨닝에서 95점 나오고 나는 컨닝 안 한다고 거기다가 70점 나왔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에이 나도 컨닝 할걸. 그런 생각 나요 안 나요? 그런데 시험도 못 봤는데 80점 미만 나오라고 선생님이 다 두들겨 패봐. 그러면 내가 그때 컨닝 할걸.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돼.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런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나도 저렇게 살자 그랬으면 내가 주님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한 놈 됐을 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속상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적이 있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속상하지. 열쳐봤자 죽는다니까. 미끄러질 뻔했다니까 머리 어질러가지고서.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속상한 얘기를 하나님에게 하자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비밀 이야기가 17절 이후에 나옵니다.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서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간 결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결판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판이 났어요? 18절 시작. 내가 아까는 미끄러질 뻔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있더래요.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열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결산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 다음에 뭐예요?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그때 안다니까. 그때 얼마나 깨소금 마시겠어. 그리고 뻐기고 나보고 뭐라 했다더니 저지다고 앉았네. 불쌍한 생각이 들면 다행이고. 이게 그때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는.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래. 내가 짐승 같아. 언제 짐승 같아요? 그들의 형통을 보며 내가 미끄러질 뻔했지. 내가 사실은 내가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아. 근데 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여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고 한 방에 훅 가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큰일 나잖아요. 그런 반면에 나는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서럽게 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날 거기 가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승부 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은 누가 선택합니까? 시작. 선택하고 삽니다. 제 친구들도 많아요. 제 친구들도 더러 만나서 내가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뭐냐면 부인 먼저 보냈대. 그래 부인은 교회 다닌대. 어떤 애는 애들 먼저 보냈다는 애들도 있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언젠간 저도 갈 거래. 언제 갈 거냐니까 실직하면 간대.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데도 갈 데 없으면 그때 교회 갈 거래. 그때 길 닦아놓으라고 마누라 먼저 보냈대. 그런 애들이라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뭐.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어디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몰라서. 또 전하는 자가 없어. 또 전하여도 믿지 않아. 또 믿고도 행치 않아. 어쨌든 여러분들은 구원의 반열에 있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잠정적 교인이라고 그래요. 잠정적 교인.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간 다 돌아옵니다. 이름 불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2장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문제 얘기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를 채워가며
예수 열심히 믿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